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자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탄의 제일 전략 매너리즘. 사탄의 제일 전략 매너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한테 교회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어떤 가장 큰 승리하는 원칙이 무엇이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 13장에 등장하게 되는 사랑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장면에서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우리는 사랑으로 이기는 건데, 사탄도 우리에게 이기게 만드는 필승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보면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게 아니고 매너리즘이다. 매너리즘. 사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어원이 어디서 되냐 봤더니 우리 르네상스 시대 다음에 매너리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크 미술 양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가 현재에 안주하여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은 것, 현재에 안주하여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안주하는 상태를 매너리즘 상태라고 합니다. 이 르네상스 시대에서 과학이 발전하고 이 부유한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신에게 항상 이렇게 경배하고 신에게 묶여 있다가 인간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 사상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삶이, 과학이 발전한 세상 삶이 너무 좋으니까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르네상스 양식이 변하지가 않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매너리즘이 지나서 바로크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술계에서는 이 바로크 시대가 올 수 있었던 것은 매너리즘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것들을 극복하고 깨고 나니까 바로크라고 하는 그 엄청난 양식의 어떤 시대가 새로 열리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상태를 말할 때에는 항상 이 매너리즘을 극복해야 할 그런 상태를 또한 숙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너리즘만 극복하고 나면 우리도 우리의 바로크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그리고 이 신앙에서도 매너리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됐을 때 또 자유함을, 또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신앙의 영적 성장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사탄이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이 매너리즘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는 많이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28절부터 말씀을 보면,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한 몸과 한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신 대로 이렇게 은사대로 여러 직분과 여러 교회 여러 질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성령의 은사로 여러 그 은사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은사가 등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다 먹고 마셨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에너지를 삼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성령이 각 몸의 지체에게 동일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는 여러 은사가 존재하지만,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사람이 존재하지만 모두가 한 지체로서 약할 때 같이 좀 보호해주고, 강한 자들이 더 약한 자를 위해서 기다려주고, 약한 것은 더 아름답게 꾸며서 아름답게 보이게 드러내게 만들어주는 역사,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지체로서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을 때 나타나고 있는 역사라고 있잖아요. 이 역사를 끝으로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는가, 오늘 28절에 그 열매, 성령의 역사의 은사대로의 어떤 질서가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28절 보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세워주시는 것은 바로 사도들이며 그리고 선지자들, 이런 질서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직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여러 직분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서 이런 직분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사도야 뭐 다 알고 있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께서 세우신 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여 사도가 되었고, 또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선도 교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교사의 직분 안에 뭐 집사든 그리고 뭐 장로님이든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여기서 교사에는 장로님들이 많이 생각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당시 장로님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사도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선지자도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교사도 가르치는 사역이고, 앞에서 등장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성령으로부터 생겨나게 되는 어떤 질서의 은사들, 직분들, 그 자리들, 그것들이 생겨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는 것. 이거를 지금 좀 순서를 놓고 보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가장 먼저 생겨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생겨나서 하나님 말씀이 잘 보이고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멘토가 되어 갑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삶으로도 가르쳐주고 보여주는 자들이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성질이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전부 다 가르치는 자들의 은사를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가르치는 사역이 메인 주 사역이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역이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특수한 경우에 귀신을 쫓으시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자를 역사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 사역을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면 능력을 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 능력을 행한다, 좀 뭔가 분명하지 않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 뭐 서로 돕는 은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게 사역을 필요한 능력이구나. 우리가 부자가 되는 능력이나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능력은 결코 아니겠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능력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 능력은 또 어떤 능력이었겠습니까? 또한 가르치는 능력 계열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은사가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 이건 신유의 은사라고 불리죠. 그리고 또 중요한 은사가 나오는 게 서로 돕는 역사. 그래서 신유의 은사는 이제 가르치는 영역에서 넘어가서 인간의 몸의 아픈 부분을, 병원 의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교회 안에서 기도로서 해결하게 되는 역사가 필요했고, 당시에는 또 너무 가난했던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신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났고, 의술도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치유의 역사로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돕는 것,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돕고 또 같은 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또 그들을 서로 물질적으로는 것도 도와주고, 이거는 이 서로 돕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손을 거들어 도움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일에 같이 동참을 해서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것. 그냥 교회에서 그 중보하고 또 이렇게 물질로 후원하는 것 정도에 넘어서서 그 같은 문제로 들어가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외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서로 돕는 일로서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은 너무도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부분 안에서 성도들이 나오고 있는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몸이 아픈 부분이나, 그리고 다스리는 것, 그리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다스리는 것은 치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이 있다면 잘라내고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게끔 말하는 걸 말하는 거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가장 나중에 말합니다. 여기서 각 종류의 방언이라고 하는 거는 또 각 지방 언어들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비슷한 그런 방언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방언에 대해서 바울에 대한 태도를 이후에 13장에 넘어가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방언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바울이 성령의 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의 그런 직분들을 보니까 그 색깔들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거에서는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이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세 번째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이죠. 기적의 그런 우리가 성령의 신비적인 은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을 고치는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중요한 핵심의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성령의 역사가 있음으로써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어떤 리더가 세워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열매를 갖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 각각 다른 열매로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런 각각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가고 있는 부분들이 시작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각각의 직분들과 자리들이 이름만 남게 됩니다. 장로의 이름, 집사와 권사의 이름만 남게 되고, 목사라는 이름만 남게 되고, 선교사, 전도사라는 이름만 남게 되는 것.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했던 시작점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고린도서 12장 1절에서 3절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정리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1절에 3절에부터 나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 직체와 각 은사를 가진 자로서 이런 직분의 결과를 맺게 되었고, 이런 질서를 갖게 되었는데, 성령으로부터의 그 질서와 에너지로부터 나오는 그런 결과로서 이런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2절과 같이 우상에게 그냥 끄는 대로, 끌려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교회 와서 그 직분의 역할만 감당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끌려다니고. 무슨 말씀 하는지 알겠습니까? 이 직분이 세워져 있는 그 이유와 그 목적에 대해서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서로 돕는 자인지, 누가 병 고치는 자인지, 누가 다스리는 자인지, 교사요, 선지자요, 사도요, 각각의 지어져 있는 질서 속에서 성령의 열매의 본질이 빠져버리니까 남아있는 것은 바로 이런 헛된 이름밖에 남지 않았기에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 강조점은 마지막 31절에 나와 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는 부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직분을 하이라키로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높은 단계가 사도요, 그 다음이 선지자요, 그 다음이 교사요. 각각이 세워져 있는 역할들의 직분들의 높낮이를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 방언의 은사와 같이 신비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 거기에다가 병 고침의 역사나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것, 정신병이 고쳐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 속에서 그 행위들, 신비적이고 자극적인 행위들만 주목을 하고, 또 이 직분에 대해서는 높고 낮음만 생각을 해서 더 자꾸 이 승진을 하듯이 더 명예직으로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교회의 하이라키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권위만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현상에 있어서 너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을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가장 좋은 것, 더욱 큰 은사, 그것은 바로 13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1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결국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무익한 것으로 남게 된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던 일들에 대한 하나하나를 말해준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방언을 했고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언들을 들어보시면 좀 이렇게 무섭기도 하고 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천사의 말, 뭐 또 하늘의 언어 이런 표현에 신비적인 그런 말들이 방언이었습니다. 그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그런 구리와 꽹과리 소리가 같이 시끄러울 뿐이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는 지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정보인데, 지혜는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을 말합니다. 행동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모든 비밀과 모든 지혜가 아니라 모든 지식으로 바뀌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것, 예수에 대한 지식만 남아있는 것, 그리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28절, 29절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교회에서 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 속에서 결국 사랑이 빠져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랑은 결국 성령의 본질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매너리즘은 현실에 안주하는 것. 오늘 교회로 적용을 한다면 이 교회의 현재에 안주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음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예배드리던 대로, 전통대로 우리가 어떠한 것도 개혁하거나 더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해야 할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고자 하는 그 관성대로 교회가 진행되어 가는 것, 그때 우리 교회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에 빠지게 됩니다. 무기력해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힘으로 발현되지 못하고 자꾸 그전에 해왔던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습관처럼 하던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방언들이었고 예언하는 일들이었고 심지어 병 고치는 일이었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의 언어들을 막 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사랑이 없는 상태로 말을 했다라는 것, 곧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 28절에 나와 있던 그 직분들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으로 인한 권사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전도사든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왜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던 대로 습관대로 인간의 육신대로 그냥 하던 일들이 된다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많은 찬양팀과 또 우리 각각 맡은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역할들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왜 일을 맡았는가를 아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우린 성령으로부터 그 사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결국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고 만다라는 것이고, 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열정도 사그라들게 되고 자꾸 마음이 하던 대로 게으르게 뭔가 새로운 거 개혁하려고 하면 피곤하기만 한 거예요. 왜 안 하던 거 자꾸 하려고 하는지. 사랑이 없어질 때 우리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 1절부터 3절까지 13장 1절 3절까지의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절의 말씀이 참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들이 나옵니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 누가 이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갑니까? 요즘에 이런 열심을 가진 자가 많이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자들인데 이런 자들조차도
사랑이 없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구제와 몸에 불사르는 열정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마치 일 중독처럼 일을 버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꾸 일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일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다 보니까 정죄만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자꾸 지적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왜 일이 안 되는지 자꾸 지적만 하는 거죠. 그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꾸 정죄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구약에 있는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사랑이 없이 정죄만 하잖아요.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하지 않은 자들을 정죄함으로써 그 정죄가 나오는 이유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지만 사랑이 없는 곳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는 곳에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 율법의 문자를 행하는 것은 결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본질을 잃어버린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을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 내가 나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지치거나 무기력증에 빠질 수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왜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지, 왜 교회를 다녀야 하는지 그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에서부터 우리는 이 매너리즘을 극복하고 새로운 것을 향하여 늘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그 근거를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부는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살아가는 오늘 현장에서 매너리즘에 갇혀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왜 일을 해야 하는지 뜨거움이 없이 의무만 가지고 있고 해야 하니까 하고 있고 그런 상태의 오늘을 살아가지 마시고, 성도는 오늘을 뜨겁게 사는 자들이에요. 사랑해서 뜨거운 자들입니다. 일 중독으로 뜨거운 자들이 아니에요. 바빠서 뜨거운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뜨거운 자들이에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하던 관성대로 해오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그냥 습관처럼 기도하고 습관처럼 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본질을, 그 뜨거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살지 못합니다. 반드시 오늘의 의미를 발견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이름과 그 사명의 본질을 기억하셔서 회복될 수가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각에 주신 주님의 사명들이 있고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해와던 대로 나는 이 일을 맡았으니까 그냥 그 일을 겸손하게 하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잃어버리는 그 매너리즘 속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공부하였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이유를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고 오늘 하루를 그냥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살아내도록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제1전략을 보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서 그 본질을 기억하고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행할 수 있고 그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자들로서 성령의 한 몸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